사사기 8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 사사기의 그 기간은 거의 12명 되는 사사가 다스렸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400년 정도, 학자마다 좀 보는 시각이 틀리지만 거의 약 400년으로 봅니다. 400년 동안 12명 되는 사사들이 이렇게 다스렸던 것으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 배경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이 지난 다음에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 일을 감당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출중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다 배분을 받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지파마다 다 틀리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삼손은 단 지파입니다. 삼손이 거기서 나오고 여러 지파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적 열국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힘들게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자들이 옆에 있다가 와서 힘들게 할 때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할 때 또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또 평안케 하고 그런 기간이 400년이 지나는데 오늘 말씀 이 기드온은 거의 220년 지났을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 때 힘듦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가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쪽으로 오염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게 지금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구분됐을 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부터 보면은 왜 열국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들어갔는데 왜 열국을 다 쫓아내지 않았나?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열국들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여호수아와 함께 쫙 정복을 합니다. 큰 도시들을 쫙쫙 정복을 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도망을 가는데 성읍을 놔두고 저 산림이나 산속으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것까지 다 쫓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면 됐다. 여기까지. 자기네들은 지금 성읍을 차지했으니까 그렇게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쫙 쫓아내거라. 다 몰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물스물 시간이 흐르니까 쫓김을 당했던 그 토속 민족들이 자기의 우상, 자기가 섬겼던 신들하고 이렇게 뒤섞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짬뽕으로 돼가지고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하나도 안 쫓아내리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될 때 이들을 가시에, 옆구리에 가시로 같이 너희들을 세워가지고 찔리게 할 거라는 그 말씀을 사사기 2장 3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배경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 이 한 행위를 보면은 300용사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필요 없다. 지금 300명만 뽑아라. 그리고 수십만 명 되는 이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배경을 모르시면은 집에 가서 사사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미디안 족속, 아멜렉 족속, 또 동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추수 때만 오면 다 탈취해버립니다. 뭐만 있으면 다 착취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뺏길까봐 무서워가지고 다들 밤중에 가서 이 기드온도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뺏길까봐 어디로 갑니까? 포도주 틀을 하는 그 틀마당에 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이 곡식을 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큰 용사요 하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 하나님 보시기엔 큰 용사라고 보이는데 이 기드온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면 대낮에 가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지 왜 밤중에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생활을 힘들었다는 겁니다. 살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뭐 만들기만 하면, 추수만 하면은 싹싹 뺏어가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20년이 지난 후에 부르짖었을 때 또 기드온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 승리를 멋있게 했습니다. 상명명 가지고 멋있게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앞에 와가지고 당신과 당신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유혹입니다. 자기의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왕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날이 다 왔는데 이 일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뭡니까? 이유는 자기가 승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수만 명을 가지고 수십만 명을 이겼으면 자기의 숫자로 이겼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왕 될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시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알기에 자기는 내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고 계시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계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그런 자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느냐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적으로 얘기한 다스린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목자가 양을 테이크케어하듯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원리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일이, 베이비일 때는 일일이 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 자녀가 장성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맨날 오락장에 도망간 애를 귀를 잡아가지고 집에 데려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어떤 때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철이 들어서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게 바로 탕자의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다스리는 이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이 아들, 나간 아들이 돈도 다 떨어졌는데 영혼도 다 피폐해졌을 텐데 언제 돌아오나 하고 산 거가 먼데 그 먼 언덕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지금 저희를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이 영안,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악인들이 막 득세를 합니다.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매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게 웬일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눈을 감고 계십니까? 왜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당장 이 악인들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악인들을 주님 물리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그래, 내가 준비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와서 이 악인들을 다 처단할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 저 바베리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큰 악을 가지고 우리를 징벌할 수 있으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 혹독한 나라가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명령을 받습니다. 자,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라. 요나가 듣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저자들은 용서받을 자가 아닙니다. 회개의 메시지조차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는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잡혀 있다가 나갑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내뱉음을 당하면 그게 온전히나 하겠습니까? 위는 다 산이 그냥 나와가지고 하는데 피부가 다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그곳에서 지금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너희들 망할 거다. 그리고 회개 안 하기를 바랬는데 덜거덩하고 왕부터 회개를 합니다. 가축들도 먹지 않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싹 연기시킵니다. 요나가 그냥 억울해 죽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호박넝쿨 하루 있다가 벌레 먹어가지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요나가 성질내니까, 야, 너 호박넝쿨 하나 갖고 그러니 나는 지금 니느웨 정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 넘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날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잘 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특출나게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데 나까지 벌을 받아야 되죠? 팬데믹이죠. 엉뚱한 사람이 걸리면 좋은데 왜 죄 없는 내가 걸려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다스림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요게 딱 끝납니다. 두 절로.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던 선민이었는데 덜커덩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워싸더니 망하게 만듭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신전,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을, 그
그 바벨론 손에 붙여가지고 저 이국 땅으로 보내게 만듭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 고백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씁니다. 주께서, 그리고 에워싸고 망하는 거, 고통당하고, 여러분 상상만 해보시죠. 그 속에 구구절절히 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서 우리 이렇게 썼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뭐 하고 막 쓸 텐데 그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포로에 잡혀가고 그 모든 것을 딱 2절에 주께서 하셨더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쫙 살아오시는 동안 주께서 다스렸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거 막 못 견디는데 우리 같으면 그걸로 그냥 한나절 다 쓸 것 같은데 그저 딱 한 구절, 주께서 다스리시기에 제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그럼 다니엘 말씀으로 계속 나갑니다. 이 기드온의 주께서 다스리신다, 이 고백을 딱 하고 나서 기드온은 무너졌습니다. 뭐 조금 금 귀고리 좀 가져와다오 해가지고 자기가 에봇 만들었다가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고 아주 정신없게 나갑니다. 유혹마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다니엘 기간이 와서 다니엘도 이 왕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분리되고 막 이런 게 거의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으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 산다는 얘기,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문화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잘 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이 망하지만 않았으면은 귀족으로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지금 포로가 돼서 바벨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나라에 가서 지금 훈련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당한 게 뭡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유대 이름, 히브리어 이름이 싹 바뀌어지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벨드사살 해가지고 뭐 그 나라 바벨론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다 그 이름을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것도 견딥니다. 버팁니다. 학문을 배웁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학문입니다. 점성술을 봐야 되고 점 보는 거, 요술을 하는 거, 마술을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 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배웁니다. 하지만 음식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바친 그 음식만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과 야채, 채소로만 주십시오. 그리고 10일간만 시험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게 광채가 안 나면은 환관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바뀌고 얼마나 수모입니까? 자존심 높은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느니 내가 차라리 죽고 말자 하고 자살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다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내가 이 길도 걸어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이라는 그 환관이라면 내시입니다. 소위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그러한 내시가 아니었겠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혼하고 뭐 자손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 하나하나가 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이 다 이 속에 집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 음식만큼은 주님,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왔던 그 유다 땅에 있던 그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향한 기도 시간은 우리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것은 우리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주가 다스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도표를 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옮겨놓으셨고 이제는 훈련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증인이 돼서 그 속에서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근데 뒤섞여 살면 사사기 시대처럼 뒤섞여 살면 회색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징벌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 자를 어려운 상황, 바벨론 문화 속에서 아무리 요동을 칠지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길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 다스리시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다 바벨론이라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땅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줄 알고 왔더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살아봤더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 믿는 자들이 뭐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깨어있느냐. 이 다니엘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고백할 때 순종입니다. 위 권세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가? 이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힘으로 누르고 뭘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회에 무슨 개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할 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세워주십니다. 믿음 있다고 자기네가 뭘 어떻게 하고 막 몸부림칠지라도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 믿음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면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인가 세우는 자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그 주께서 다스린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립니다. 이름이 바뀌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거를 그냥 꿋꿋하게 그냥 살아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십니다. 모난 것 하나하나 다 깎여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잘 견뎌내 가십니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 주실 때마다 내가 그것을 내 심령에 비춰봐서 주님 보시기에 모난 부분은 없는가? 말씀대로 조그만 일만 터지면 그저 불평을 하고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 수준으로만 있다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버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바벨론 문화 속에 살 때는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전체를 보는 시각 결국 분별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만큼 용서받았고 용서해 주라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그저 내 믿음이 세워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만방에게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그 믿음을 내세우려고 애를 썼습니까? 나 잘났다고 얼마나 애를 쓴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지나가 보면 하잘 것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과연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 말씀을 드리는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믿음이 세워지는가 안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굳굳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 뿌리를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쓰러져 있는가? 왜 낙담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굳굳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신종
용어로 디지털 바벨론이라는 또 용어가 나옵니다. 디지털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 속에 전부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서 다 받습니다. 정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못된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 되도록이면 영아라든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들을 안 만지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그냥 사람을 완전히 훅업시켜 버립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고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문명화가 된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 이거 하나하나 이 미국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처음 와가지고 저희들 다 자녀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당하는 일들 우리 저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거기서 자라왔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나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얘네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겠다. 돈만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좀 재정적으로 형편만 좀 났으면 어디 크리스천 스쿨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의 퍼블릭 스쿨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것. 하지만 다니엘의 그 모습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자란 모습을 보면은 그래, 믿는 자가 믿음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환경에서 우리 부모가 못해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그 자녀들을 잘 세워주지 않겠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얼마나 하루하루가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다 낭패를 보고 말지 않았습니까? 주가 다스린다는 이 고백 속에는 마치 우리는 점을 보듯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알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일 무슨 일을 당할까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미리 알려줘가지고 너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망할 거다. 이 늑대 같은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싹 쓰러지고 너는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거 미리 알면은 당해낼 수 있을까요? 나 정말 못 당하겠어 하고 어쩌면 딴 길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춰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 키우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기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30일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인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서 저희들을 뽑아내셔가지고 미국 땅에 보내셔서 그 미국 땅도 그 넓은 땅 속에서도 프레드릭스버그에서 또 뿌리박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시게 한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고백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참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게 많습니다. 참 팬데믹 기간 동안 이렇게 믿음 부어주신 백성들을 모이게 해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봤다고 언제 이렇게 인사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평생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와서 프레드릭스버그에 또 뉴라이프 한인교회
이렇게 몸담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일, 매일 아니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겪고 오시면서 당한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녀가 부모의 그 양육을 받듯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붙잡고 나가듯이 주님이 지금 저희를 붙잡고 나가신다는 것 믿음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 주여 이곳까지 왔나이다. 자녀들도 여기까지 왔나이다. 주여 저희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쩌면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답답할 수도 있사오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사 주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주님 저희 믿음의 해가 되는 것이라면 아버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